동행. 우리 하나님과 참 동행해야죠. 하나님은 동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얼만큼 동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야, 정말 이 에녹처럼 나도 안 죽고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죽음을 경험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동행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동행했대요. 노아가 동행했는데 노아가 의인이요.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근데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노아가 동행하니까 의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당대의 완전한 자다. 흠없이 완전한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완전한 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만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동행하니까 언약을 세워주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처음 나옵니다. 노아가 동행하니까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만큼 동행은 중요합니다. 동행, 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야죠.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사기꾼과 함께 걷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그렇죠? 술꾼과 함께 걷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십시오.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걸으십시오. 그러니까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너 나와 동행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할례 주시기 전에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할례를 주기 전에 내가 너에게 명령할 것이 있다. 너는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이 할라크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는 나와 동행하라. 나와 함께 걷자 좀. 할례를 주시기 전에 나와 함께 걸으라고, 동행하라고 라고 아브라함에게도 명령하실 정도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동행은 무엇입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노아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동행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한 것을 한 몇 가지 이렇게 짧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동행은 방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봐야겠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 당시에 로마에서 달리기 권투 시합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출발 결승선이 저기인데 거꾸로 막 달려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냥 권투 경기 같은 거 하는데 막 허공에다 대고 막 쳐요. 아무리 열심히 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냥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사는 거죠.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은 뭡니까? 방수재료예요. 방수재료로 바르는 거예요. 그 안팎에 칠하라고 다 얘기하시고 사이즈를 말씀해 주세요. 길이는 300규빗. 여러분 규빗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될 것 같아요? 규빗은 이렇게 이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 팔꿈치서부터 이 손끝까지 길이 한 50cm 돼요. 그러면 300규빗이면 150m. 150m예요. 길이가 50규빗. 폭이 25m. 높이가 15m짜리 거대한 배를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창문을 내려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리고 옆으로 미닫이 문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문 옆으로 그런 문을 내고 그리고 칸을 딱 해서 3층으로 딱 상중하 이렇게 해라.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구체적인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너는 왼쪽으로 가라, 너는 오늘 반찬을 이걸 해 먹어라, 너는 뭐 옷을 오늘 빨간색을 입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굵직한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방향을 순종하다 보면 또 하나 알려주시고, 또 순종하다 보면 또 하나 알려주시고, 다 안 알려주세요. 교만할까봐, 게으를까봐, 그렇죠? 거룩한 긴장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방향을 이렇게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 방향에 순종해서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우리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한 영혼을 우리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하고 있어요. 22절에서도 창세기 7장 5절에서도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무엇입니까? 동행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분주하게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옳은가 보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다수가 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 다수결이 다 하니까 그냥 나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게 좋은가 보다. 그게 아니죠. 노아는 다른 방향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뻐하셨죠. 우리도 다른 방향, 세상과는 다른 방향, 하나님과는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번째, 동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오늘 노아의 삶을 보면 배를 만드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배에다가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들여보내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걸 만들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천천히 한번 뜯어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안 알려주셨어요. 너는 못지를 3번 해라. 너는 여기 와서 이렇게 조립해라. 너는 뭐 어디에 가면은 무슨 나무가 많다니까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붙어,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사이즈만 알려주고 대략적인 방향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아가 자기 지혜를 발휘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지혜를 주십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방향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상황들이 왔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럴 때는 저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에 맞습니까?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아이고 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아,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습니까? 전혀.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걸 거꾸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바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게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바쁘다고 하는 것은 선택할 것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바쁘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기 위해 1시간 더 일찍 일어났다라고 그의 일기에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누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와, 네가 부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먼저 구하는구나.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도 내가 더 물어주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정도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큼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이죠. 교만 아니겠습니까? 참 이 배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쭉 하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인간의 최대 수명이 120살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건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배를 120년 동안 만든 거예요. 아니 적어도 상당히 오랜 동안 배 만든 겁니다. 배를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노아가 5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셈, 함, 야벳인데 아마 연년생일 것 같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120년을 600세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600에서 120을 빼보세요. 480년.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들을 낳기 20년 전부터 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들이 탁 태어났어요. 어릴 때 보니까 아버지가 계속 배만 만들어. 비는 안 오는데 배만 만들어. 아버지는 왜 배만 만들까?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기 이렇게 아파트 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냥 배만 만들어. 이제 한 20년쯤 됐습니다. 장성할 때, 야, 너도 이제 컸으니까 나를 도와주라.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도 배 만드는데 막 심부름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랜 기간 배만 만드니까 실증이 나요. 실증이 납니다. 또 여기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라 가져다가 그들을 먹이라.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동물들을 먹일 양식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뭡니까? 풀 베는 거예요. 풀. 맨날 100년 동안 풀 베보십시오. 맨날 배 만들고 맨날 풀 베고 그러니까 뭡니까? 실증이 와요. 실증이에요. 실증이 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실증은 취향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좀 기질적으로 이렇게 하나 일을 꾸준히 못해. 아닙니다.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하는 마음이 희미해지면 실증이 생겨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실증, 오랜 기간 동안 배를 만들기 위해서 실증이 나고 하는 걸 갖다가 참고 배를 계속 만들게 하기 위해서 노아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엄마가 막 깨워요. 야, 일어나야 되잖아. 너 새벽 기도 갈 시간이잖아. 일어나야지. 엄마 오늘 피곤해서 내가 어저께 늦게 자가지고 오늘은 새벽 기도 안 갈 거예요. 오늘 한 번만 안 갈게요. 엄마가 또 깨웁니다. 엄마 새벽 기도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네가 담임 목사지 않냐. 이런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경건한 일도 실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 영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있고 그 처음 사랑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돼요. 실증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실증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는 그렇게 해서 배를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노아가 배 만드는 게 한심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비가 내렸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것이 안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겠지만 비가 내리긴 내렸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 배만 만들고 있으니까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너 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노아가 배 만드는 거는 뭡니까? 우리로 따지면 구원을 위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이
가서 교회에 나가서 그냥 돈이나 갖다 바쳐대고 교회에 나가면은 무슨 뭐 먹고 살더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그냥 쓸데없는 짓입니다. 노아도 그런 비방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절시키는 말들이 있어요. 참 우리 입술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말 한마디 잘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입술 아니겠습니까? 그 입술로 말이죠. 막 낙심하는 말을 하고 그런 걸 많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죠. 우리가 낙심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동물들을 다 끌어들이라고 합니다. 참 이 말씀이 좀 말은 쉽지만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이 참 개를 강아지를 산책하기 위해서 다 이제 목줄을 메고 산책하는데 강아지가 그냥 갑자기 저기 먹을 것이 있어서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힘으로 안돼 막 그래서 겨우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또 거기서 동료 강아지를 보내요. 친구 강아지를 보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이러니 왈왈 그러면서 막 서로 막 대화를 나누고 막 하면서 막 엄청 달려가려고 하니까 힘이 세니까 막 엄청 달려가는 막 달려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 강아지 주인이 참 뭐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개 같다고 욕을 해요. 그렇죠? 강아지한테 개 같다고 그러면 이게 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동물을 이끌어 들려고 하는데 동물이 줄 서서 저 입장 그러면 동물들 사자, 기린 이게 다 줄 서가지고 알아서 탁탁탁탁 들어가가지고 거리두기 하면서 탁탁탁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먹이를 주면서 그냥 끌어들이고 막 원래 그래야 됩니다. 원래 그래야 돼요. 원래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자, 화면 보면서 우리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거 뭡니까? 자발적으로 동물들이 너에게 나오게끔 내가 역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너에게 나아오리니. 원래는 동물들이 본능으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동물들에게 자극을 줘서 자발적으로 둘씩 너에게로 나아오게끔 내가 역사하겠다. 이 약속을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좌절할 때 주님을 의지하겠구나.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도우심으로 나를 도우시겠구나. 참 좌절할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참 주님이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참 동물들보다 더 말 안 듣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관심을 가져서 부담스럽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다고 하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죠?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자기 제각각이에요. 사람 말 하나도 못 들어요. 예비군 교관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참 예비군 교관이 그냥 그 통솔을 못 하니까 나는 총 쏘는 거 다 잊어버렸어. 네가 대신 쏴주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얼마나 그게 고생하든지 사람이 동물보다 말 더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특별히 복음을 전하든 사람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노아는 정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배를 끝까지 완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을 풀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주십니다. 정말 낙심해서 정말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함께 걸어주셨어요.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그러자 성경을 다 풀어주시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들고 열병을 앓고 있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어서 누워있던 소녀에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선포하고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고 계시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우리 힘으로 방주를 짓겠습니까? 못 져요.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왜 이렇게 실망을 이겨내며 왜 이렇게 도대체 무슨 힘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힘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 있으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의 행복을 보면서 그게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행복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이 행복한 게 너무나 나에게 좋아서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좋아서 내가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나의 행복을 증가시킵니까?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한 참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노아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겠지.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모든 게 다 기뻤습니다. 모든 게 다 행복했어요. 배만 만들고 비방을 듣고 그렇죠. 무슨 그냥 좌절한 상황이 닥치고 그래도 그게 행복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노아의 행복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능력으로 노아는 배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의 기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관계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억울합니다. 원래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글로 가지 말고 일로 와라라고 해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감옥에 갇혀버리네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정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이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그 힘은 어디서 있었습니까? 상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몸에 뱄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 불행해져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불행해져요. 세상의 행복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사가 참 좋아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쁨이 원동력이 돼서 노아는 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도 배 짓기를 만들어요. 원하십니다. 우리가 방주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방주, 구원의 방주,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방주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 방주를, 삶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방주를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기쁜가? 나는 매일 새벽기도 인도하고, 나는 수요 예배 인도하고,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근데 나는 기쁜가?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기쁨을 회복하라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노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노아보다 은혜를 더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노아는 구약시대 성도보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잘 알아요.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노아보다 더 잘 동행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쁘시지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과 방향을 일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복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